우리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9장입니다. 이사야서 9장. 네, 이사야서 9장입니다. 9장 1절에서 7절.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9장 1절에서 7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는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그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내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한 명이 실종됐네요. 예찬이가. 네. 예, 오늘은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다 듣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에 잘 집중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용히 잘 듣고 앉아서 잘 들으면 예배가 빨리 끝나서 우리가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가 설교가 빨리 끝나고 늦게 끝나고는 우리 친구들한테 달린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읽었죠. 그죠? 여러분 성경 다 갖고 있어요? 네, 성경 다 갖고 있죠.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책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해 줄까요? 뭘 가르쳐 줄까? 두 가지를 가르쳐 줘요. 성경은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뭔지, 이거 두 가지를 가르쳐 줘요. 성경책 목사님 거 되게 두껍죠? 네. 그죠? 니네들 것도 두껍잖아. 근데 이 두꺼운 책의 주제는 딱 두 개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뭐냐?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냐? 자, 문제 냅니다. 문제입니다. 심장이 쿵쾅쿵쾅하지 문제 낸다니까. 자,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성령님일까요? 뭐라고? 다시, 너네 지금 문제를 지금 파악을 못한 것 같아.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성령님일까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답은 안 나와요. 자, 우리가 믿는 분은 정확하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죠? 성부와 아쉬워하지 마요. 문제가 또 있어요.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영이시겠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기가 누구신지를 알리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인데 성경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딱 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을 딱 보면 한 권이지만 여기 이렇게 옆으로 딱 하면 색깔이 나누어져 있어요. 네. 네. 그죠? 네. 그 성경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 구약과 신약. 그죠? 구약과 신약으로 그 앞에 있는 게 구약이야, 신약이야. 구약. 뒤에 있는 게 신약. 신약. 자, 그러면 앞쪽에 있는 구약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 보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구약 성경은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까요? 구약.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면 신약 성경, 여기 뒤에 있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붙어 있는 신약 성경은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까? 오시는 예수님. 오시는 예수님이라기보다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해요. 그래서 이 신약과 구약을 믿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말할 건데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는 그러면 구약 성경인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인 것 같아요? 신약. 구약. 구약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니까 이사야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까? 오실 예수님. 그렇죠. 똑똑하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길게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우리가 오늘 6절이 가장 중요해. 여기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미요. 아멘. 아멘. 이렇게 이제 말해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는가 하면 우리가 뭐 다 보지는 않았지만 쭉 읽어서 기억은 잘 안 나겠지만 1절에 보면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대요.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어두운데 막 찾아다녀요? 그래, 어두우면 무섭죠? 백성들이 어둠 가운데 있었대. 그리고 또 그 아래도 보면 멸시를 당했다. 하찮게 여긴다. 그 멸시가 뭐냐면 하찮게 여기는 거야. 이엘이 뭐야? 저리가 발로 뻥뻥 차고 하찮게 여기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찮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찮게 여김을 받았대요. 뿐만이 아니라 4절에 보면 그 백성들의 어깨에는 무거운 멍에가 쥐어져 있대. 멍에 혹시 아는 친구? 멍에 아는 친구? 소 같은 거 이렇게 밭을 가는 거 우리가 흔히 볼 수 없지만 책 같은 데서 보면 등에 뭐가 있어? 무거운 나무 같은 게 이만한 게 탁 있어가지고 사람이 그걸 탁 잡고 이랴 하면은 이렇게 막 끌고 가는 거야. 그런데 그 멍에는 엄청 무거워. 그래서 그것을 표현한 거야. 하나님 백성들이 엄청 고통 가운데 있었대요. 뿐만이 아니라 채찍질과 막대기로 맞았대. 목사님이 여기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여러분들 때리면 아플까 안 아플까? 이건 안 아파 보이지? 채찍질하고 막대기로 때리면 아프잖아. 백성들이 막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대요. 심지어는 5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군화와 옷을 입고 있는데 그 군화와 옷이 뭐가 묻어 있었대 거기에? 피가 가득 묻어 있었어. 그 누구 필까? 때리는 사람들의 필까? 맞는 사람들의 필까? 맞는 사람들의 피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이제 얘기해 줄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여기 한 아기와 여기 한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래요? 여기에 보니까
이 하나님 백성들은 어깨에 뭘 지고 있었다 그랬어? 무거운? 아니, 하나님 백성들은 멍에를 메고 있었어. 그런데 이분의 어깨에는 뭐가 있어요? 정사를 메었고, 이게 뭐냐면, 뭐예요? 그러니까 다 말해줄 거라니까. 자꾸 질문하지 마. 내가 목사님이 질문할 때만 대답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야 설교 빨리 끝난다. 자, 정사를 메었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 한 아들과 한 아기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래요. 아기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또 뭐예요? 그의 이름은 뭐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이게 뭐냐면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혜로워. 여러분 두다다쿵 봤어요? 네! 두다다쿵 알아요? 네! 몰라요? 알아요. 오늘 집에 가서 보세요. 두다다쿵에 보면 굉장히 똑똑한 애가 있어. 걔가 누구야? 스캣. 굉장히 똑똑한 애인데 걔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똑똑해. 이 한 아들은 기묘자야 모사야.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어떤 분이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분은 용사야. 누구든지 이길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래요. 자, 예준아, 아빠 좋아, 안 좋아? 그래, 우리 예준이는 아빠를 존경한대요. 그런데 왜 존경할까? 아빠가 예준이를 위해서 예준이를 사랑해주고 시간을 내주고 헌신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잖아. 그런데 여기서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것은 자애로운 아버지, 희생하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누가? 한 아들과 한 아기, 이분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아버지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래요? 평강의 왕. 자, 예준이와 나단이가 둘이서 막 싸우고 떠들고 막 그래. 그러면 목사님이 시끄러운 게 너무 싫어.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조용히 해! 이렇게 해가지고 둘을 확 갈라놓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계속 때리고 이러면 너네가 조용해지겠지. 조용하잖아. 그러면 목사님은 어떤 왕으로서의 힘을 가지고 둘을 탁 깨워놓은 거야. 그런데 이분은 어떤 왕이에요? 왕이긴 왕인데 그렇게 힘으로 막 압제하고 이런 왕이 아니라 무슨 왕이야? 평강의 왕이에요. 이분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자신을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자기를 막 힘으로 압제해가지고 조용히 해! 이러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셔서 평화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화롭게 평안을 가질 수 있게 하시는 분이다. 이분이 누구라고요? 한 아들과 한 아기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해라 지금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기억해봐요. 이사야는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없었던 사람이에요?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몇 년 전에? 7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너희들 되게 힘들지?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가슴이 쿵쾅거리지? 자,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는 왕, 평강을 주시는 왕인데 그렇게 이 한 아들 한 아기인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마리아. 맞아요. 혹시 마리아가 이 아기를 갖게 됐는데 어떻게 갖게 됐는지 혹시 알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나? 조금 더. 마리아가 무엇으로 잉태되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임신했어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장에 보면 이사야는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될 거다. 자, 읽어봅시다. 우리가 찾지 않았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처녀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녀에게 아이를 갖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누구예요? 이게 누구예요? 종민 삼촌이시죠? 그럼 여기 배에는 누가 있을까? 그렇죠. 지금 온유가 저기에 있지만 온유가 뱃속에 있을 때 되게 행복해 보이죠? 행복해 보이지.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는 건 뭐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엄마와 아빠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죠. 그죠? 왜 웃지? 아이가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이 아기는 한 아들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거라는 거예요.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 옛날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처녀가 만약에 임신을 하면 처녀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부정하게 아이가 생기면 이스라엘 법으로는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했어요. 어떻게 한다고? 돌로 쳐서 죽여야 했어요. 그 여자를.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마리아가 안 했는데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은 있었어. 그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요셉이에요. 그런데 결혼은 안 했어. 같이 살지는 않아. 그래서 이 약혼을 했던, 결혼을 약속했던 요셉은 너무 실망했어. 마리아 나랑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하다니. 그래가지고 조용히, 마리아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할 수는 없지. 조용히 떠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게 아니다. 저 처녀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임신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가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기다리고 결혼하려고 기다렸어요. 당연히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비난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비난받을 각오를 하고 마리아와 아기를 보호하기로 했어요.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 힘들고 어려웠겠죠? 평강의 왕이 약속대로 오신다고 하고 그 처녀 마리아의 배에는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잉태되었는데 요셉과 마리아의 인생은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어요. 평강을 주신다는 왕이 오시는데 쉽지 않았다고 그들의 살아가는 게. 자, 하나 더 봅시다.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알고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 그렇지. 동방박사.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와가지고 유대 땅에 다 왔는데 예수님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당시에 유대인의 왕을 찾아갔어요. 그 왕이 누굴까? 헤롯 왕이었어요. 그죠? 헤롯 왕한테 가가지고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데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한테 헤롯 왕이 물어보니까 저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대. 그래서 동방박사들한테 말해줬어요. 그러면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왕에게 경배하고 다시 너네들 집에 돌아갈 때는 그냥 가지 말고 나한테 들려서 꼭 그 왕이 어디에 태어났는지 나한테 말해주고 가십시오 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헤롯 왕이 다시 그 장소를 말해달라 그랬을까? 내가 왕인데 저 아기가 태어나서 왕이 되면 내가 이제 그런 왕자리에 물러나야 되는데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지. 동방박사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헤롯한테서 안 가고 떠나갔어요.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 헤롯 왕을 안 만나고. 그러니까 헤롯 왕이 열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열받았어요. 열받은 건 좀 그렇지.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 화가 났지. 그런데 이 아기 예수를 찾긴 찾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2살 아래 아이들, 우리 온유만한 혹은 온유보다 더 어린 아이들을 다 한꺼번에 엄마의 품에서 뺏어서 다 어떻게 했을까? 죽여요. 자, 이렇게 행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보는 대로 아기들을 막 집어서 던지고 칼로 죽이고 헤롯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모든 아기들,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였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 더 봅시다. 자, 이게 뭐예요? 갈릴리 바다의 폭풍우. 보이니 여기? 갈릴리 호수 풍랑 속의 그리스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세요. 그런데 그 배가 뭘 만나요? 큰, 여기 보니까 어떤 것 같아? 바람이 부는 것 같아? 안 부는 것 같아? 부는 것 같아. 바람이 보이니? 바람이 막 불고 지금 파도가 막 치고 있지? 배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뒤집어질 것 같이.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됐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지? 어디요? 나중에 보여줄게. 잘 안 보이지? 근데 예수님 여기 주무시고 계셔. 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배에 있는데 왜 이런 힘든 일이 생길까? 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풍랑이 치고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고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큰 풍랑에 배가 뒤집어질 것처럼 난리를 치자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 예수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고 그렇게 배에서 그냥 죽으시기만 하세요? 라고 하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어려움이 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도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왜 이사야는 예수님을 이사야서에 보면 평강의 왕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풍랑을, 이런 어려움을 친히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서 그래요. 아까 이사야서 9장에 보면 그 한 아기는 어깨에 뭘 메었다 그랬어요? 정사를 메었다. 그게 뭐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평강의 왕이신 이유는 그 인생들의 풍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가 물에 빠지면 어떡해요? 살려주세요. 배가 뒤집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고 두려워하는 이 풍랑을, 제자들을 집어삼킬 것 같던 이 파도를 잔잔하고 고요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평강의 왕이다. 평화를 주시는 왕이다 라고 이사야는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믿어야 되는데 안 믿을 것 같고,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래서 옆에 친구들이나 동생들이나 형한테 막대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예배 드리기 싫고, 말씀 듣기도 싫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어하는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교회 맨 위에 뭐가 달려있어요? 성등. 교회당 위에, 교회 바깥에 본 건물 위에 뭐가 달려있어요? 십자가가 달려있죠?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아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죄인인데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들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치루어 주셔서 그 예수님 죽음 때문에 우리 예준이, 예찬이, 나단이, 이엘이, 이현이 같은 죄인들도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친구들 같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 친구들이 경험한 대로 하나님 자녀인데도 많이 아플 수도 있어요. 하나님 자녀인데도 때로는 여러분 잘못이 아닌데 여러분의 집안이 어려워질 수 있어. 때로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닌데 친구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예준이 예찬이가 경험한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 아빠가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옆에서? 도와주셔? 안 도와주셔? 도와주셔요. 예준아 아빠가 별로 안 도와주니? 도와주지. 도와주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 우리 엄마 아빠보다 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친구들이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병에 걸려서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 엄마 아빠보다도 더 우리들을 보살피시고 돌보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누구 거래요? 누구 거래? 이방인들 거야. 여러분들이 인생을 하나님 자녀인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됐는데 무서워, 두려워, 겁난다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된 친구들은 더 이상 무슨 일을 경험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풍랑이 일고 때로는 파도가 출렁거리고 배가 뒤집어지는 것 같이 무서운 일을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멍에를 맨 소처럼 너무 무겁고 그리고 채찍과 막대기로 나를 때리는 것처럼 우리들이 때로는 고통을 당해도 그 가운데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의 다 끝났어요. 5분만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저를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친구들 뉴스 안 보지만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걸 옆에서 들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무슨 병 때문에 힘들어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를 떼어놓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일들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무서워, 예배 가기도 무서워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더 이상. 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는 예찬이, 예준이, 이엘이, 이연이, 나단이, 우리 온유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고 해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여러분들이 걸렸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다고 해도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셨다라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주는 어떤 위험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평강을 주시는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예요? 예찬이.
예찬이가 여기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 써있지? 강릉 아산병원. 왜 병원에 있었을까? 그때 뭐? 아오사키가 아니지. 가와사키병이지. 가와사키병에 걸려서 너무나 힘들었죠. 그죠?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이 예찬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아니에요. 이게 누굴까? 이혜리는 어떻게 알죠? 이혜리가 태어나서 심장 때문에 병에 걸리고 수술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막 머리 꽂고 있죠. 그죠? 이혜리가 태어날 때 심장이 아파서 태어났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혜리를 미워하신다는 증거일까? 아니죠. 그죠?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심지어 간염이 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왜? 그분이,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들 때문에 혹시 죽는다고 해도 그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변치 않습니다. 자, 이 책을 보면 우리 친구들은 나중에 글씨를 더 잘 읽게 되면 이 책을 읽어보세요. 아이들의 회심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들이 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뭐냐면 목사님처럼 40살이 되거나 우리 권사님처럼 70, 80살이 되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1600년, 1700년, 1800년대에 살던 아이들 3살, 4살, 5살, 우리 예준이처럼 8살, 9살 되는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죽었는데 그 아이들이 두려워 떨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나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라면서 죽었던 아이들의 기록이 여기에 다 남아있어요. 여기에 보면 1600년도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어요. 17세기죠. 그런데 네덜란드에 어떤 7살짜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8살, 9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전염병에 걸려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에 걸렸어요. 예수님 믿는 집안의 아이인데. 그런데 이 아이가 죽게 됐어요. 죽게 됐는데 이 아이에게 부모가 말했어요. 아이야, 너에게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라는 믿음이 있니?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셨어요. 그분은 저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고 얼마 후에 숨을 거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들어갔어요. 그 아이들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아이가 죽을 때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 떨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품에 안겼어요. 이 아이는 이 땅에서 죽어도 평화를 가지고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아이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품 안에 사는 아이예요. 자, 이 일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삶도 다스리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후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은, 예수님은 평화가 없는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셨고 쉬지 못하고 애쓰는 일만 있는 우리들에게 안식과 쉼을 가지고 오셨고 죄의 종로를 타던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자유를 가지고 오신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평안 가운데 살기를 바라요. 때로는 우리들이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실 거예요. 다시 병에 안 걸리겠지만 우리 예준이, 예찬이도 가와사키병 같은 병에 걸려서 너무나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 이엘이나 나단이나 우리가 걸리는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데요. 우리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 어려운 가운데 더 붙들어서 가짜 평안. 난 주다닥통을 너무 좋아해. 난 이 딱지만 있으면 너무 행복해. 나는 이 돈만 있으면 너무 행복해. 라고 생각하는 우리 안에 있는 가짜 평안. 가짜 평안.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 평안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정말 평안을 주시는 평강의 왕인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한 아기, 한 아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예요? 평강의 왕,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고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안을 안식을, 쉼을 잘 누리고 그 예수님을 잘 붙들고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